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7절부터 20절 그리고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립에 맞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죠. 바울이 원했던 소아시아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중심지는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죠. 에베소는 동방과 서방을 연결해주는 그런 항구 도시로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습니다. 2차 때 다녀왔던 유럽에 비해서는요, 유대인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에베소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나오는 아데미 신전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고, 거기서 많은 마술과 주술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났고, 특별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거든요. 누가는 마치 에베소를 소아시아 지역의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예루살렘이 바로 에베소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왜 그러냐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19장에 나오는 바울의 사역을 아주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장 앞에 보면은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에베소도요, 아볼로가 와서 복음을 전한 후에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회개의 세례만 받았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줄 때에 비로소 성령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세우시죠. 그런데 19장에 보면은요, 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12명쯤 되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굳이 밝힐 이유가 없잖아요. 성령을 몇 명이 받았는지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에 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12명쯤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얼마 동안요? 3이 반복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근데 사실은 바울은 더 긴 기간 동안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두란노로 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바울이 3개월 동안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그들을 권면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까? 복음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도 바울이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는지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라도 닿으면 능력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바울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비교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율법에 기초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제 에베소에서는 아시아의 중심,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이 에베소에서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그 교회가 나아가는 모습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는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권세 위에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동시에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손수건이나 물건 하나를 접촉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났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은사와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때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과연 그 기초에 튼튼히 자리 잡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부분에 13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마술사들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명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예수의 이름을 마음대로 갖다 쓰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잘못된 신앙을 그 에베소 가운데,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가진,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워낙 바울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17절 말씀에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두려워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힘보다 더 큰 능력, 더 큰 권세를 나타낸다면 여러분 분명히 세상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또한 그것을 따르고 또한 그것 앞에 복종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에베소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을 보고 그들은 이전에 섬기던 우상과 마술에 관한 모든 책들을 모아서 불사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더 크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상의 권세보다, 우상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전의 방법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전하는 대로,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바울이 보여주는 대로 자신들은 따르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하나님의 교회 또한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구했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된 후로는 이것이 더 강하고 이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예전 방법이 아닌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더 큰 능력과 더 값진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다 불태워 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것을 좇지 않겠다. 그것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분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결과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과는, 그 열매는 여러분 단순히 이 땅에서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질 영광과 권세와 상급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정작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과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부르짖고 구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신천지나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집이나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이단들이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진 그 교회가 자신들의 교주를 향하여 부르짖고 바라고 우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과 우리가 소위 보수라고 얘기하는 정통 신학을 갖고 있다는 교회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교회 목회자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얼마나 다릅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이비가 말하는 것과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교회가 말하는 것이, 교회가 바라는 것이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보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권세로 교회가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보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권세는요, 양으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크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과 같은 능력과 같은 권세를 우리가 원한다면요, 교회는 도저히 세상의 능력과 권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철저하게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로만 그들은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치로는, 그 기준으로는 교회가 절대 세상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과연 세상에만 한정되고 세상의 권세와 물질적인 가치로만 이루어져 있느냐? 아니죠.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또한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돈으로 환산될 수 있나요? 빌라도 앞에서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회당에 끌려간 사도들이 예수를 전하지도 그 이름을 말하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대답했던 그 사도들의 믿음이 과연 어떤 힘으로, 어떤 권세로 해석되고 또한 판단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할 능력과 권세는 세상 사람들이 환산할 수 있는, 그들이 측정할 수 있는 그것보다 더 크고 또한 그것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인정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주인과 스승으로 너희를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의 힘, 그리고 어떤 불의 앞에서도 끝까지 옳은 것을, 바른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약자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 또한 우리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 약하면 우리는 전심으로 그 사람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약한 사람은 세상의 불의 앞에, 세상의 악 앞에서 정직하고 선하게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이렇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약해서 낮아진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제자들도 약하기 때문에 낮아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보다 강하지만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지셨고,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서 정직하고 바르고 선한 것을 지켜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들의 불의한 힘을 이길 수 있는, 그들의 악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보다 더 큰 능력을 가졌다는 것, 우리가 세상보다 더 높은 권세와 지위를 가졌다는 것,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보십시오. 교회가 세상 위에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더 부자고 더 잘되고 더 힘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방식으로는 절대 교회가 세상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섬기신 것처럼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더 낮은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 큰 권세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의 불의한 것과 악한 것을 의존하지 않고 우리는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 23절부터인가요? 23절부터 29절을 보면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에베소 가운데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그런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를 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그 도시에 전해졌을 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그 도의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총독이나 아니면 공회나 누구에게 찾아가서 내가 다음번에 당신 자리에 올라서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내가 국회의원에 올라가고, 다음번에 총독의 자리에 도전을 하고, 내가 다음번에 어떤 지위에 올라서 당신들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똑같이 그들과 경쟁하면서 당하는 그런 핍박과 고난은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데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가진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드리고, 교회는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하나씩 채워갔다는 사실이죠. 그 당시 그 사회를 유지했던 신분과 지위와 빈부의 차이를 넘어서는 그런 일을 교회가 하자, 그 사회의 가장 고위층에 있는,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오늘 에베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도를, 복음을, 진리를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참 구원자, 참 신이 되십니다. 아담의 신전과 서로 경쟁하지도 않았습니다. 커다란 아담의 신전이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교회를 크게 짓자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무당과 술사로 섬기는 것처럼, 자, 우리도 그렇게 많은 사역자들을 세우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의 도를 온전히 전했다는 사실이죠. 그러자 그들이 자기 생계의 위협을 느꼈다는 거죠. 저들이 복음을 전하자, 저들이 말씀을 전하자, 이제 우리의 자리가 위태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과 경쟁하려다가 부동산 문제 때문에, 건축 문제 때문에, 어떤 교회의 이익 때문에 세상과 똑같이 경쟁하려다가 그들에게 욕먹는 상황이 있을지언정, 교회가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온전히 복음만 전하는 가운데 당하는 핍박과 고난은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과 경쟁하지 않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고난을, 어떤 핍박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는, 그들보다 더 앞서려고, 그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우리에게 마땅한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난과 핍박은요, 서로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올려쓰려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 때문에, 세상은 온전히 당신도 남들처럼 살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데, 우리는 남들처럼,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보다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권리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제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당하는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당하는 고난은 거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내면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스스로 자기 욕망을 남들처럼 누리고 싶은 그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고 또한 스스로 내려놓는, 그 때문에 당하는 그런 압박과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방향으로 열심히 경쟁하면서 뛰어나가는데, 우리는 그 경쟁보다는, 그 경쟁을 통해서 얻는 열매와 결과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섬김과 나눔과 또한 베푸는 것을 함께 실천하면서 조금씩 뒤처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외로움도, 걱정도, 근심도 느끼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고난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영광으로 또한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하면 또한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바울의 논리이기 때문이죠. 오늘 에베소라는 그 아시아의 중심 도시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도시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런 권세로 세워졌죠. 그 권세는 분명 그들이 섬겼던 우상과 다른 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이 구했던, 또한 그들이 우상을 통해서 바랬던 그런 능력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구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만족과 지위와 또한 그 가운데서 누리는 행복을 우리는 바래왔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내가 바랬던 일들이 변화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불사르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해서 이전에 나의 목표를, 나의 만족을 구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도용하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핍박과 고난도 그렇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뒤처지는 것,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힘을 얻기 위해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당하는 것, 오늘 말씀하고 있는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가는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 속에서 당하는 우리의 마음의 고난을,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보다 더 큰 힘과 권세를 구하는, 다시 말해 세상과는 다른 힘을, 다른 권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힘으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때문에 당하는 우리의 마음의 압박과 외로움과 고민이 있다면
그 모든 것까지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또한 모든 믿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가졌던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들은 에베소 교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모두 불태우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길을 또한 새로운 목표를 바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을 위하여 입을 것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앞서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심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또한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향해서 나누기 위하여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구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를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친히 위로해 주시며 우리 아픈 상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